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태인 제목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고린도는 인구가 6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고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여 사치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종교적으로도 번성하여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이런 신전들은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 타락과 방탕의 원상이 되었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를 자신의 2차 선교 여행 사역의 중심지로 정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이었고 사회적 지위도 낮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듣게 된 여러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그의 진단과 처방을 담아 답변한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는 분열과 무질서, 윤리적인 타락과 방종, 무질서한 예배, 부활에 대한 의심은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제공하여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삶을 바로잡아야 했기에 치밀하게 짜여진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 문제를 복음을 기준으로 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직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사도직은 교회의 독특한 직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높임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보냄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오해와 의심도 많이 받았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연약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원래 헬라 도시국가의 시민들 모임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새로운 종말의 하나님 백성으로 나타나기 위해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에서 분리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신과 교제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과 화해의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거룩해진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거룩함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도덕적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도덕 수준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번씩이나 고린도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 높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루신 구속의 행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값없이 얻는 사랑이죠.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의 구속행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이 누리는 안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구원 얻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는 은사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사들로 나타나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방 사회의 영향으로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언변으로 하는 은사들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자랑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점을 먼저 인정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죠. 상대의 자랑을 먼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선의를 불러일으키는 교육적 효과가 높은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교만과 오해가 교회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죠.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말이나 지식보다 더 우월한 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모든 은사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그들의 심장 속에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나의 힘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위법이도다.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후 심판으로 악과 고난의 세대를 끝장내시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과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게 없는 의로운 자로 인정되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사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에 도취되어서 마치 완전한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들처럼 교만과 방종 속에서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를 근신시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은사는 최후의 심판과 구속의 날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들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했거든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믿음에 딸려 있다면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또한 그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함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과 안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연약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함께해야 할 성도는 누구입니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온전히 합하라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다투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분쟁으로 교회가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가진 하나의 화합된 공동체로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이고 또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클로에 집에서 일하는 노예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사역자들을 판단하면서 각자 기호에 맞는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대단한 성경 지식과 수사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죠.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고린도로 방문하게 됩니다. 철학과 수사학을 자랑하던 고린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지식과 언변에 열광하던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볼로를 선호하고, 그러면서 반대로 클로설 때와는 달리 실제 설교를 잘 못했던 바울은 무시하기 시작했죠.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게바파는 약한 자들이라고 칭해진 사람들로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강조한 베드로의 가르침을 선호하여 베드로를 선생으로 모시고 율법을 무시한 바울의 복음과 사도직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아볼로파와 게바파에 대항하여 원래 사도였던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울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인간들의 가르침에 얽매일 필요 없이 성령을 통하여 직접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한 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파 행위에 대하여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기초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나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갈래로 찢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으로 주신 몸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한 연합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껏 주로 숨기던 사탄을 부인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 속한다고 하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구원의 세례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 절대적 권위를 근거로서 화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회개하고 질서에 순종할 때 온전히 화합할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는 나의 영적 교만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고자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순종해야 할 관계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사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선포에만 집중하죠. 그리스보는 고린도의 유대 회당장으로 고린도의 첫 회심자들 중에서 한 명입니다. 가이오는 바울과 고린도에 온 교회에 장소를 제공한 초기 회심자입니다. 스데바나는 바울을 문안하러 온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 중에 한 명이죠.
바울은 이 세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 선포에 주력하면서 초기 회심자들 가운데 지도자 몇 명에게만 세례를 주고 나머지 회심자들의 세례는 실로아노나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리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 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바울은 모든 고린도 교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세례 베푸는 것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사꾼 목자와 거짓 선생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그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집중했죠.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바울은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로 생각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자신들이 바울에게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어긋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몇 사람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아 그런 오해조차 발생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표어가 어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설교자가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위해 복음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언어 전달을 개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복음을 복잡한 학문의 토론이나 현란한 수사학을 동원하여 선포한다면 청중들이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별 중요하지도 않은 주변적인 것들에 관심을 빼앗길 확률이 높죠. 그렇게 선포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빈 껍데기만 남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소명인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에 헌신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언변과 인간적인 지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하지만 진실한 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담대히 선포했던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좋은 일이라도 내가 자제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이유를 나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구원의 세례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절대적 권위에 순종하여 지체들과 화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잘나지도 못한 신앙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영적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게 하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화합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소명인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에 헌신하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복음을 평범하고 진실한 말로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화려한 언변과 인간적인 지혜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연약한 지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형제이기에 늘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는 영적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 좋은 일이라도 자신의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내 죄와 하나님의 자비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